가장 최악의 상황을 위해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5천년 역사 중에 이만큼 풍요롭고 잘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드라마상으로 배우고 이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상위 몇 프로 정도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존경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세종시대 때도 노비가 50%가 넘은 정도였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상황은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선 말이 됐을 때는요,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농사 지어 가지고 그것을 세금 상업을 발전시키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농사 지어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막 내고, 그러니까 그걸로만 세금 받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지출은 많은데 세금이 없어. 그래 가지고 하는 게 뭔가 아니 매관매직입니다. 그래서 막 도지사가 한 달 만에 바뀌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는 극한적으로 성행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백성은 또 조선 백성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 무슨 왕에 대해서 신임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왔어도 망했어도 그렇게 슬퍼한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애국자라고 생각했던 몇 사람이나 좀 괴롭고 힘들었지 그렇게 막 힘들하고 고통스러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된 상태에서 일본에 또 36년이 또 지나갔지요. 36년이 찾아와 가지고 그다음에 일본에 뭐 대동아 전쟁이라 해 가지고 2차 대전 벌려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전쟁터에 끌려가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딱 됐습니다. 해방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좌우의 이념 싸움으로 남한은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제주도 4.3 사건이나 여수 반란 사건이나 다 그런 이렇게 좌우 이념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같은 동족끼리 총뿌리를 들어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욱더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국토는 피폐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경제개발 5개년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그 민주화 사건도 이렇게 있었지만 경제적인 적인 것만큼은요 우리나라가 국가 역대 이제 정부들이 정말 그것은 잘 또 추진해 가지고 잘 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모든 그런 부강한 그런 모든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런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독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기독교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유가 뭔가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라는 그런 그 기독교 문물들이 들어왔었죠. 근데 그때그때 이제 들어왔을 때 신앙의 위기는 심각하게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왔었고 6.25 때도 왔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그래요. 이만큼 잘 산 적이 없고 이만큼 뭐 나라도 부강한 적이 없고 군사나 경제나 실제로는 뭐 과학적인 측면도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이제 물론 옆에 이제 중국이나 이렇게 일본이나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는 못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앞서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영원할 걸로 생각하더라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안좋아하십니까? 풍부한 사회에서는 신앙이 안일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타성에 젖어버려요. 타성에 젖은다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 그런 어떤 순서와 절차만 그 가운데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거나 또 주님에 대한 간절히 찾음이나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밥 먹고 살고 그래도 돈 좀 벌면 저금도 좀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앞으로도 뭐 이런 생활들이 계속 괜찮겠지라고 하면 생각하고 안일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도 그런 교회가 유난히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뭐라?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거기서 사금이 채취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도 금이 귀했잖아요. 부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대 지역이 삼면이 다 절벽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진이 났었는데 큰 지진이 났었는데 로마가 거기 가가지고요. 그 지진을 다 복구하고 로마를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그냥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봐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니? 이로써요. 3장 1절을 보니까 사대교회와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영과 7별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 행위는 있고 신앙생활의 모습 흔적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로다. 원어상으로 보니까 여기서 뭔가 하니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어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 거 아니요?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했다니까요. 와서 예배도 드렸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목마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행,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 돼서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뭐 이렇게 또 그냥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도르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성만찬 했습니다. 성만찬 참석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런 모습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타성에 젖었고 형식주의에 젖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 시대별로 나오는 모든 교회 중에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이런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에서도 보니까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안전했지요?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뭐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습니까? 사실 그래요. 옛날에 비하면 어렵고 힘든 것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유럽에 폭염이 와가지고요. 난리도 아닌답니다. 근데 거기에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한 10%밖에 없다 그러네요. 안 달았다 그래요. 그만큼 거기가 여름에 선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에어컨을 달라 그래도 비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달라 그래도 뭐 그 옛날 닭 이런 그 유적지여 가지고 함부로 에어컨을 달 수 없는 상황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폭염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된 것입니다. 중국산 에어컨 샀는데 44도를 넘기지 못한대요. 중국산이 다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그렇게 서늘하고 안전한 여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내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죠.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어느 지역에 보니까 경계 근무 쓴 그 보초들이요, 총알이 없이 경계 근무를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지금 그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아무리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사실 그 뒤에는 누가 버티고 있어요? 중국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항상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자기들이 힘이 위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우리한테 쉽게 우리를 위해서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무장 해제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선 무장 해제시키는 것은요, 실제로 총알을 총에 총알이 없는 것도 그것보다도 정신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신무장.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이 무장되어 버렸어요. 주님 금방 오신다던데, 아니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오신다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매년 매 시대별로 어렵고 힘든 시기는 있었어. 그래도 잘 넘어갔어. 여러분, 잘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제시대 때 정확한 기록은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30만이었대요. 그 중에서 순교자가 67명이래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배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일제 순사 참배 있잖아요. 황제 숭배, 천황 참배하는 거, 그런 것들을요, 교단별로 이걸 해도 된다라고 신학화 시켰대요. 감리교가 제일 먼저 그거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반대하고 교단이 해체된 교단이 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단은 이단이라고 말한 그런 교단이래요. 안식일교회.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가, 여러분, 그 당시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두 손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상황이 가면 두 손 안 들 사람,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여러분, 일본에서 천주교인들을 핍박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상을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는데, 밟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받고 죽은 사람들 진짜 많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밟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정권이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좌파는 좌파대로 장점이 있고 우파는 우파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좌파는 좌파대로 단점이 있고 우파는 우파대로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평화의 시대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200년 동안 조선에 전쟁이 없었어요. 200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안일한 가운데 있었어. 조선의 선조와 거기 있는 신하들이요. 그러다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어요. 미리서 그것을
내다보고 그 율곡이 선생 같은 경우는 미리서 내다보고 그거 우리 군사 준비해야 된다고 대비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전혀 대비를 못 해버렸어요. 그런데 정부와 상관없이 이순신 장군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때 망했어야 돼. 그 왕조는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야 돼. 일본한테 들어서라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사대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사대교회는요, 지금도 핍박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 도미티아누스의 그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핍박이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3절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때 내가 이를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그래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만일 잊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대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가면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놓은 것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느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런가니 내 삶에서 현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설교 한 편 듣고 예배 시간에 앉았다, 내가 참석했다 가면은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타성에 젖어 있고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고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래요, 예수님 생각은 하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저분이 주님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느끼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이름이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냥 그것이 영원한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학적인 교단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웨슬리 신학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요. 내 손도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 믿을 거예요. 손을 놔요. 그러면은 주님이 아니야, 그래도 너 믿어야 돼.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안 놔요. 근데 끝까지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지옥 가겠다는데 무슨 소리요?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가운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더 많은 걸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보다도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최악의 상황.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외부의 침입을 받았고 정치 상황이 바뀌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과연 그래도 내가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요.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뭐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는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 자, 13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이 이게 흰옷입니다. 그 다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이런 것들은 뭔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어떤 것이요?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거절하는 거.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내 영혼을 옷 입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중심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중심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니까 말씀만 있으면 공허합니다. 성령이 역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현실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이고 앞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사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우리나라에서 부강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형편없이 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옷을 입고,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가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말을 하더라도요,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요, 가치 있는 얘기를 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있고요, 인내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앉아 하십니까? 수련회도 준비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뭐 한 줄 아세요? 하람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람제.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대만 선교를 갑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바람에 따뜻하게,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만은 우리가 불편한 상황에서 가서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핵심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거예요. 하람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이번에 감독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또 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무슨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서 대비해서 극한 상황으로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학교 할 때 태풍 무이파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쪽 올레길 걷자고 할 때였어요. 올레길. 그런데 그 날짜가 해필이면 태풍 무이파가 엄청나게 태풍이 컸어요. 근데 그거 안면도로 상륙을 했어요. 안면도로. 상륙을 했는데 우리는 그 날짜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길을 걸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성도님들 여기서 간 사람 있어요? 간 사람 누구 있어요? 어유 우리 허 집사님 갔었나? 아니 뭐 우리 예. 그 누구요? 그 저기 뭐 얘기 몇 번 해서 알지만 뭐 우리 시험 들고 갔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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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날씨는 사람 죽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지고 계속 회유했는데 갔어요. 근데 왜 간 줄 알아요? 제가 그 태풍 부는 그런 시대 때요. 그런 때 섬에서 돌아다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풍 와가지고 그 태풍 한 가운데도 있어 봤고 어렸을 때 섬에 그 갯벌에 가가지고 태풍이 지나가고 바로 나오거나 또 태풍 속에서 막 얘들하고 놀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태풍 바로 지나고 나가면 고기들이 밀려와 있어요 거기. 그래서 고기 잡아갖고 와가지고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해봤어요. 무슨 뭐 허리케인이 아니요. 미국의 허리케인이 아니요. 태풍 그 정도는 뭐 그냥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힘들다고 조금만 어렵다고 조금만 불편하다고 그러면은 아유 나는 못 가요. 아이고 나는 아이고 그거 못해요 저는. 그래서 뭘 조금만 한다라는 것은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옛날 우리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최고로 좋은 시설이에요. 그렇죠 박 권사님? 예, 최고로 좋은 시설이에요. 옛날에 우리 뭐 연탄불 뗐어요. 연탄불 교회에 그 연탄불 그거 해놓고 그 추운 데서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극한 상황은 우리가 극한 상황에 뭐 스스로 자원해서 그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편함도 조금 힘들다고 생각한 것도 그거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고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극한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는 종종 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공산군이 와가지고 나한테 다들 성도들은 다 피난 가고 나 혼자 교회 지킨다고 앉아 있으면서 북한 괴뢰군이 와가지고 내 머릿속에 대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까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말하지? 그 생각을 종종 해요. 아이고 나 잘못하면 내가 주님 부인할 수도 클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가지는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가다듬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는 것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대교회 보십시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흰 옷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고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순교할 각오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렇게 살더만 꼭 우리는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우리는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5%만 준비해도 나머지 95%는 주님이 알아서 해 나가게 해요. 할렐루야.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사대교회 신혼 집은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믿음 변치 않고 내가 믿음 안에서 순교를 할까, 믿음 안에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